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질문 많이 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숨겨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더 좋은 방법들이 숨겨져 있고, 비즈니스 할 때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천국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 답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라 하셨죠. 찾아야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질문 많이 하면서 숨겨져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또 발견하고 찾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해줍니다. 5-7+2. 그래서 5는 그림 분석, 생각하게 하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을 발전하게 해주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감 얻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십자가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림입니다. 저는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제 영광의 시간이 왔다.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상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이 주님께 주어지게 된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양쪽에 2 천사가 서 있고요. 그리고 한 천사는 돌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동굴 입구가 보이고요. 또 돌로 만들어진 깔아진 바닥이 보입니다. 그 앞에 작은 식물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참 죽음은 무엇이고 또 생명이라는 게 뭔가,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고 생명은 기쁜 것이고,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고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죽음은 아픈 것이고 생명은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죠. 돌아올 수많은 열매들이 이 배경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정말 많습니다.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죽으시긴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죽으심이 중요하고 살아나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양쪽 천사가 붙들고 있는 돌, 무덤, 문, 입구, 그리고 돌로 깔려져 있는 바닥 앞에 식물들. 네. 그리고 성경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먼저 저는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셨다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21장 다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오신 이야기,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이야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1976년 1월 21일 금요일 날 새벽 부흥회 할 때 그분은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찾아주셨어요. 이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와 깨달음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늘 이분은 내 곁에 서셔서 지금까지 포기하려고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물어보면 답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 22장, 21장, 22장, 계시록 7장 17절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도 찾아보세요. 도형, 여기서 각도도 또 재보고요. 수, 연산. 아침에 저는 이제 수, 연산,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네. 자, 또 측정. 네. 크고 작은 것. 또 규칙. 규칙과 대응 시기. 아마 좀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하나씩 이렇게, 뭐 분수도 또 뭐 진분수, 가분수, 또 뭐 약분, 통분, 뭐 이런 거, 이런 게 개념이 하나씩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냥 항상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은 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 다음은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는 그림. 옆에 그림을 하나 더 이어 그린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의 그림을 더 그린다면 영원히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실 예수님. 네. 이거 많이 하면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창의력. 상상력이 커지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세월이 정말 빨리빨리 갑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은 벌써 이제 4월 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조금 뭐 하다 보면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싹 가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착역이네. 다음 역은 내리실 역입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3이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숨겨진 걸 찾으려면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넣으면, 단어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탄생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이 여인들에게서 칭찬할 점과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할 점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정성입니다. 신앙의 한 부분은 정성이에요. 사랑과 정성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신앙은 이벤트가 되고 마는 거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적해야 될 부분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올라갔다는 점이죠.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은 슬픈 길이죠. 네. 자, 3번째는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천사가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거든.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떤 말씀 기억하면 좋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약한 점이 드러날 때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5장 1절에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약한 자의 힘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속상해하고 탄식하고 그럴 때 어떤 말씀 생각할까요? 바로 고린도서 12장 내가 약할 때 그가 더욱 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신앙은 말씀을 기억할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여인들이 돌아가서 다른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활은 알려줘야 할 소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2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라간 이유는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문제점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들이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미리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때는 뭐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라도 만약에 자, 예수님 장례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우리 빨리 갈릴리로 가자.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 모셔놓고 왜 갈릴리로 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봐.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기로 하셨잖아. 누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주장했다면 아, 맞아.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고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뭔가요?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꼭 육신의 눈으로 보고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에게 물을 때, 그분은 항상 옆에 계셔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만남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그들이 무덤에서 굴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걸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 질문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하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질문 많이 할 수 있도록 질문 만드는 방법들을 자꾸 알려주세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뭔가? 여기서는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증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무덤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을 추모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그곳에 잠깐 장례된 장소지만은 주님이 뭐 뼈가 그곳에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여기서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도 오늘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나의 업무에 대해서. 네.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GTS 부모교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마다 부모교실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또다시 깨닫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죠. GTS 묵상 하나님이 주신 보물설입니다. 묵상학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직접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정말 많이 해보세요. 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뭔가 응답을 하세요. 네, 말씀을 떠오르기도 하시고 지혜를 떠오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 묵상하실 때는 먼저 항상 본문을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또 내가 머무는 장소,
또 미래 비전,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거 다 떠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하나 의논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할 때 주님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더 깊은 발전의 이 방법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또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